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 다섯째 날 아침에 주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말씀이신 그 생명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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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입술로 이 찬양 가운데 주의 말씀을 힘입어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5번째 날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그 생명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다고 말하는 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을 보이고 제시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만이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 가운데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초청하고 또 돌보고 주님의 그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 믿음의 가정들, 또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불러주셨사오니 함께 그 기도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이 하반기에 2026년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생명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생명의 길 예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누리고 아버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그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삶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과 우리의 말이 온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삶의 모든 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말씀 영원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눈과 손과 발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 많은 다른 길들이 있다고 말하는 그 가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 안에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모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성령의 그 동행하심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공동체 우리 지체들도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며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제30장.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소리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5번째 주를 맞이했고 이제 내일이 마지막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우리 자녀들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다음 주에 우리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함께 중보하는 시간들 좀 잠깐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예배 끝날 때 기도할 때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여러분들을 좀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은 남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쳐들어온다라는 그런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이 아직 있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길을 몰라서만 방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바른 길을 알면서도 가지 않을 때가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길이 너무 느려 보이고 너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빠른 길, 조금이라도 손해가 적은 길, 내 생각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더 안전해 보이는 그 길,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 무엇을 담보하겠느냐 생각하는 것 때문에 힘 있어 보이는 반대쪽에 있는 애굽에게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얻으려고 했던 그 안전, 애굽이었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사절단까지 보내잖아요. 그죠? 네겝 사막이라고 하는 위험천만한 곳을 이 예물을 들고 굳이 가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만 결국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든지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갈 수 있다. 근데 그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는 것은 더 빠른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말씀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다음에 들려지는 말씀은 너무 놀랍다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새 번역으로, 우리가 아까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아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길을 갔으면 그래 너 한번 당해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유다를 버리셨다고 해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유다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반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일 텐데 도대체 그 길은 어떤 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길을 걸어라 말씀하신 첫 번째는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빨간 글씨로 시작하게 그러나라고 확인해 드렸는데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만 생각하면 아무리 구체적으로 길을 안내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만 자기의 생각에 꽂혀가지고 다른 것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심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말 안 들었어? 그러면 넌 벌 좀 받아봐.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므로는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영어로 번역본에서는 그러나, 영어로는 yet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의 표현에 보면 굳이 직역을 한다면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은혜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백성을 쉽게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들어지지 않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순간에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정도의 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그 죄에 타협이 없으신 분입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유다가 자기의 방법의 한계를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더라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또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죠. 어찌 보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3년을 지냈던 수제자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게 또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강하게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앞에 그는 3번 부인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배신해? 너는 아웃이야. 근데 예수님은 아웃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기다리시고 사랑의 동일한 마음으로
그를 다시금 부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르시면서 그에게 그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그대로 두는 그냥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려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 악을 심판하시면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값싼 게 아니라 무지 비싼 것이죠. 낭비를 해도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의 문제를 다시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길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9절은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신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 기도의 수준이 괜찮네, 그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걸어야 될 이 길은요, 가까이 말씀하시는 스승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다리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와 우리 가운데 환난의 빵, 고난의 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고 부르짖으면 그 환난과 고난은 그냥 싹 없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은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때로 하나님은 환난을 모르셔가지고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하나님의 손에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바로 없애기보다는 그 환난 가운데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가르쳐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은 바로 즉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면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당장 없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방향을 맞추면 그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시간 때문에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스승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먼저 달라지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난만 보여요. 나만 힘든 것 같고 하나님만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방향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영어 버전이 NIV가 아니고 ESV라고 해놨죠.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입니다. 여기서 스승을 대문자 teacher, T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문자는 고유한 걸 얘기하잖아요. 많은 스승 중에 한 스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스승,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빛에서 보면, 신약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teacher, 이 스승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진리의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저기 멀리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조금의 거리가 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의 역할, 그 스승의 사역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와 의를 분별할 수 있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스승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의 귀에 들릴 것이다. 아멘. 너희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대요. 스승이 아주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입니까? 우리 안에 계실 정도로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칠 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니 답답하게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후에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큐티 묵상을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큐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니 그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다면 그걸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으려면 훈련이 필요하죠. 말씀 앞에 나가고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서는 그 훈련이 필요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풍성한 삶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나누고 그것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삶이 풍성한 삶일 텐데 그 풍성함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거 우리가 느끼고 그것들을 우리가 알 때 그것들이 전해주고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나한테 편한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결과가 좋으면 과정쯤이야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 중요하다. 하지만 목적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과정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길.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냥 단지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왜? 예수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식과 예수님의 그 표현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의 길을 가는 거고 선택하는 거고요. 좀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상처받았으니 똑같이 상처를 줘야지가 아니라 용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뭔가 불안할 때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내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먼저 사과하라 말씀하실 수, 그 사람을 용서해라.
너가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도 외면하지 말고, 아, 욕심을 내려놔야겠구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아, 네가 옳다라고 어떻게든지 증명해내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만큼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만큼 해야 될 만큼만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걸음을 걸어가면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버겁게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짐을 주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보인다면, 그리고 많은 것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뤄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운 마음들을 풀어내는 사과를 하고, 뭔가 끊어내야 될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떠나지 않는 염려를 기도로 맡게 합니다. 이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걷지 않는다면 아직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상을 버리고 회복의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22절은 은으로 입힌 우상과 금으로 입힌 우상을 더럽게 여기며 눈앞에서 없어져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내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내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은과 금을 입힌 우상은요, 버리기가 어렵죠. 은이 가치가 있잖아요. 금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누가 다른 사람이 입혔겠습니까? 내가 투자한 거거든요. 그것을 신성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것들을 다 쏟아붓고 투자했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한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말씀은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의 삶에서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더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오는 자존심, 성공에 대한 어떤 집착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의 마음, 물질, 돈이 주는 안정감이 있죠. 내가 자녀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완전히 버리진 않고 적당한 거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앞에서 없어져라 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내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구체적인 결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결별. 만약에 돈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우상이라 한다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여서 그것이 우상이라면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을 바꾸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하니까 괜찮은가? 그러면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데 시간을 빼앗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에 제한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처와 분노가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곱씹으면서 나는 상처를 입었고 나는 어떻게 할까?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빠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복하여 되새기는 일들을 멈추고 우리가 스스로 용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삶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생각만으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일정들,
내가 거기에 투자하는 모든 시간과 투자하는 모든 소비되는 그 모든 시간들, 관계, 그 모든 습관, 이거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버린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그 자리를 채고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은 그 우상을 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비워진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고 복과 생명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렸는데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일, 그게 필요가 없는 건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사랑하려고 하는 거, 정직하게 섬기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씨 뿌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적절한 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때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적절한 하나님께서 퍼펙트한 타이밍에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간섭해가지고 우리가 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밤나라 구추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른 삶에 생명의 물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결코 마르지 않게 하시죠. 가뭄으로 쫙쫙 갈라진 논밭, 그것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물이 차고 차면 그 갈라졌던 것이 아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이 맞은 자리는 고치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환경만 조금 낫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마음의 상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생겼던 우리의 내면의 상처까지 싸매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구원은 아수르라는 커다란 권세가 무너질 때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만들어내는 악한 권세도 어쩔 수 없이 내버려둔 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대적들과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대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실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큰 짐들은 어찌 보면 또 지나갈 일들이지만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대적은 죄와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 죄와 죽음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부활로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장애물과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시는 승리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너는 이거 안 되면 너는 끝날 거야.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거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을 대신 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쫓겨 사는 삶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라고 구약 이사야 시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굳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잘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가까이 말씀하시니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 세웠던 우상과 결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메마른 곳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 길을 걸어라 말씀하시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결단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즐거워하는 것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의 제단 위에 모두 드리네.
주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아침 기도할 때 먼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하라고 하는 순종의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우상을 내려놓고 상처와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반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함을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정답이었지 정의가 못하는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유다가 애굽의 손에 붙잡힌 일은 그 가운데 수치가 되었습니다. 지옥스러운 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산의 판단대로 안전한 것 같고 그들이 되는 것 같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을 내려놓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상처와 우리 모든 고통을 싸매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온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름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이 다 그러하니까, 세상의 교회들이 다 그러하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애써 씨름할지라도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순종해 나가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만난 그 모든 모임의 자리마다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함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교회, 아버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이 공동체를 주여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답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일들 앞에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의 타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쉽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길이면 주저앉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으로 아버지 주여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속사람이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드려지는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넘치는 공동체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임마누엘 연합정원이 섬기는 탄자니아 우리 김명식 양은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아프리카 땅 탄자니아 땅에 어린이들 그들의 예배와 긍휼과 지도적 양육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는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평안 그 삶의 모든 재반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나라정원에서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이진현 이성민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반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시는 그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 약속하신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새벽 정원이 기도하며 섬기는 바로 이 지역의 청소년 셀터 YSS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청소년들 쉼과 회복을 얻기 원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